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는 저희로 인내케 하시고 오래 참아 견뎌 승리케 하시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 열어주시고 마음밭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이 나빠서라기보다 주어진 미래가 어두워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현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대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적과 싸울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며 누구일까요? 또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적을 식별하는 영안이 열린 문부터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어떻게 열리나요? 물론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고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지으실 때 눈동자를 만드신 연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동자를 보면 흰자가 바탕을 이루고 거기에 검붉은 홍채가 놓이게 되고 그 가운데 까만 점과 같은 게 눈동자로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까만 눈동자에서 하얀 흰 자가 둘러싸여 있을까요? 탈무드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소망을 꿈꾸라 하신 연유에서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대학 졸업식이나 학위 수료식에 보면 끝을 상징하는 블랙의 사각모와 그리고 검은 가운을 입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졸업하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오히려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두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마땅히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자와 또 그가 받을 분복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셨습니다. 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끝이 열린 희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의 끝은 원상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정상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 오심이 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망이 일상으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뿐 아니라 정작 우리의 마침은 주님 오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저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사람은 누구며 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농부의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셨습니다. 여기 인내하는 자의 대표적 표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사 짓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농부는요, 어떤 직업보다 기다림에 익숙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비한 식물일지라도 씨 뿌리고 나서 하루 만에 거둘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수개월,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인삼 같은 작물은요 6년을 기다려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요 농사 지어서도 안 될 일이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농사는 씨 뿌리고 소출 거두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연속, 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재촉한다고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많이 심고 거둔다고 얻어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시간 농부는 햇빛을 기다리고 바람을 기대하며 그리고 단비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파종한 씨앗이 열매로 맺히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농부는 이 오랜 수고와 기다림 속에서 작물을 키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열매 맺고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농부는 그 열매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기다림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돌아올 결실로 인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셨습니다. 어쩜 우리의 신앙도 이 농사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약하면서 나무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된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 있는 우리 인생 되어서 주님과 함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선지자의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여기 인내의 표본으로 야고보는 두 번째 선지자들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부름을 받거나 명령을 받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타지 외국에서 13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적국과 변방을 돌면서 17년을 견뎌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타지에서 25년간 순례했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수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장장 120년 동안 산지에서 방주를 건립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 모두는 마침내 우리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성경의 인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 이르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선지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드리시고 체포당하셨거든요. 그때 제사장들을 위시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에 성정이 급했던 베드로가 제사장의 사원 하나의 귀를 잘라버렸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떨어졌던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경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인내할 것을, 참고 견딜 것을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참을 인이 셋이면 살인도 막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되 죽기까지 해야 할 줄 압니다. 왜 죽기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 닿습니다. 그리스도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저천국에 소급되어서 영생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히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의지해서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장의 서두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억울해도 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안 그렇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잖아요, 꼭. 네, 안 그런가요? 한번 보세요. 부부관계도 누가 더 참나? 사랑하는 쪽이 참아요. 그죠? 네. 저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참으면 덜 사랑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을 수 있으면 내가 더 사랑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어요? 오래 참아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참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참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는 성경의 인물들과 십자가 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해서 신앙이 본이 되고 믿음의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욥과 같이 끝이 좋을 신앙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내하는 자는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욥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로 인해 받을 분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늠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경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죄를 뒤집어 써야만 했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났으며 위로차 방문했던 친구들도 결국 그를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참았습니다. 그가 이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맘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하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치 않아서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잃지 않아서예요. 욥은 어쩌면 물질보다 오히려 믿음에 있어 남다른 부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할 이유가 주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한 부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부자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 부자 되려면요, 참고 견디기를 반복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다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종잣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종잣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빠듯한지요? 그 얼마간의 돈 모으기가 그래 힘들잖아요. 그죠?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모을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종잣돈이 좀 생겼다고 해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다 우리가 좀 돈을 맡기고 지긋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어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러다가 다 새 나가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 세계의 갑부들 중에는요, 진짜 대단한 인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를 냉동 캡슐에 집어넣는 거예요. 타임머신처럼 먼 훗날 누군가 자기를 깨워줄 때까지 자기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내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목숨 죽지도 않았는데 나를 스탑시켜서 냉동을 시켜가지고 먼 훗날 후손들이 나를 깨워줄 때까지 수억 원을 들여서 이 냉동 캡슐 안에 들어가는 이 인내, 대단하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영생을 축복하신 주님께 내 영혼 의탁한다면 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좀 인내하며 이 세상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욥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자신을 이토록 가혹하리만큼 참고 인내하게 하셨는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죠? 변함없이 오래가기 때문에.
참고 인내함이 없이는 그리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정금과 같이 빚어질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연단받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그 끝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사랑 장로교회 지체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오래 참고 인내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제가 깨달은 한 가지 방법은요,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인들이 쇼핑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쇼핑할 때 보면요, 여인들은 평소와 달라집니다. 같이 공원에 가서 산책할 때는 30분만 걸어도 힘들대요. 1시간 걸으면 아예 지쳐 쓰러져요. 2시간 걸면 아예 몸져 눕습니다. 그런데요, 쇼핑할 때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같은 달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대충 하고 가지, 그만 보고 가자니까, 그만하면 됐잖아 라고 하면 여인들이 그제서야 그러냐고, 언제 시간이 그렇게 갔냐고 그러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놀이공원 갔을 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산다면 좀 더 참아지지 않을까요? 좀 견딜만하지 않을까요? 오래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배울 수만 있다면, 이 삶의 끝자락에서 내 주님 맞이할 수 있다면 오늘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 삶의 자세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르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으로 나가며 그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안에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배웠고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